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너머로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찬양하는 귀한 또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이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는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지은 죄들이 용서함 받으며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하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교회 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엎드려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님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수를 향해 나가세. 전성님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는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수를 향해 나가세. 전성능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여 산 지은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각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땅의 희망이요 이 땅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열린 교회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이 비전 세대로 다음 세대로 그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며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마음껏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속한 시일 내에 평안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하 은밀한 곳에서 찬양하던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대학육대지어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복을 내리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와 기관들의 큰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시려 열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신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 일, 다음 세대와 다음 형제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귀하고 복된 일 감당하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마음껏 하나님 나누어지고 베풀어져서 열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비전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중고등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지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열린 교회를 통해 또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하고 복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 교회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비전센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건축되어지고 있는 저 코타키나발루의 신인불락교회와 또 필리핀 다바오의 생명샘 교회 위에 큰 은혜를 주시어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호람대오 찬양단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큰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린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신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가는 섬김의 종이 됩시다. 형제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다음 세대 비전센터와 비전 11만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 만 명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말씀, 기도, 헌신으로 완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린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고백하신 대로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4년 열린교회 표어는 다시 부흥으로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부흥으로 가자 가자 가자. 아름답게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매일 235 출운동을 통해서 함께 경건의 삶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비전 11만 10개 지역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만명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다바오 생명섬 교회는 계속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 이제 6월 정도 초 되면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선교사님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지붕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공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더디 보이느냐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기구를 갖다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나바오 생명섬 교회 헌당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자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날짜는 7월 26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선교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비행기 싹이 워낙 비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원해 주시고요. 함께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어버이를 위한 귀함이 되어지도록 준비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셋째 주에 우리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임직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혹시 에어컨을 좀 껐다가 켜주세요. 이제 이 아이들이 쑥스럽기는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크게 불러. 누가 좀 촬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노래가 안 나와요? 왜 노래 안 나오는 거지? 노래 안 나오는 거야. 손 깍 잡고 노래하다 걸간 하나님 께서 하나님 제자 받은 우리는 기뻐해주네. 하나님 께서 손을 꽉 잡고
화면으로 좀 띄워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믿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에 힘의 능력으로 말씀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니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래서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를 먼저 그들에게 일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함께 그 강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우리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완성시켜 놓으셨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성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얼마만큼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얼굴 표정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추구해가는 바 일인 목적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쓰는 그 버는 이제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한이 흘러가고 있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한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그것을 쓰고 있느냐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자기에게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만 넘치길 원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끝이 내고 난 다음 15절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적용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일들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 보시면 첫째는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째는 사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안에 넘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믿음을 절대로 흐트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표현이 너희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넘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표현이 되어 나타났는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해 놓는 걸 보면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넘쳤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도 사랑이 넘치며 흘러갔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왜 성령의 은혜가 그토록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대략 AD 62년부터 65년 사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연대인지는 알 수가 없죠.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이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또 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언제이죠? AD 85년부터 95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교회를 쓰면서 2장에 제일 먼저 교회에 쓰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에 지금도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지켜갖고 사랑이 넘쳤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칭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모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했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그 지역의 모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모교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사실 그 교회만 무너뜨리면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이단의 사설들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런 외부적인 엄청난 시련들과 환난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장면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책망하는 게 한 가지가 나와요.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들었던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표현됐던 사랑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 속에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위한 분명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하고 다시 부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그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랑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어느 순간에 멈추어지거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떨어지거나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가서 직접 가르칠 수는 없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은 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며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보여주는 모습들은 바울 사도의 한마디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거, 사랑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던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교회였던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지켜가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부분 가운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에베소서 4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 알게 하시고의 의미는 완전 식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땅의 진리와 비진리가 뭔지, 진짜와 가짜가 뭔지, 어떤 게 참길이고 어떤 게 거짓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걸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거짓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다툼이 되어질 거고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부분은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데 19절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게 하는 거냐면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7절에 주셨던 말씀에 그 알미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풍성함 가운데에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앞서감의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풍성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교육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들어와서 이제 많은 분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교육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은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된다. 부모 교육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알미 그들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르면 오해도 되고요. 모르면 아픔도 되어지고요. 모르면 식별하는 것에서 자꾸 이단사설에 넘어감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알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것을 이 19절의 말씀에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귀결되는 줄 아세요? 20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로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풍성함의 귀결이 나와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결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20절에 말씀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풍성함입니다. 21절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뛰어나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가면 기업의 풍성함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 인간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언제 잊어버려졌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복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기는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아팠던 일들 잊어버리는 게 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었던 이 은혜까지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환난과 핍박에 결코 주저앉지 말아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풍성, 기업의 풍성함은 이것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을 하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 기도의 제목에 주어진 대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넘침의 은혜가 풍성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2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23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 전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겁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거슬러 보세요. 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구죠?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등장하고 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냐고요?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설교 지금 여기에 뭐 포커스를 맞춰 정리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교회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이요. 교회인 우리가 모이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는 누구냐 하면 그의 몸인데 그의 몸이 누구라는 얘기죠? 누구요? 아주 끝까지 그래도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맞죠? 우리는 맞죠 답은. 근데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는 자랑 삼아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교회다. 내 교회다. 내 몸이다. 주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도 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분 좋아도 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분 나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래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몸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더라? 누구에게 있더라? 아니, 누구에게 충만함이 있어요? 이거는 왜 고백을 못하냐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왜 고백을 못하냐면 충만함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세요라고 물을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20절로 23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그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의 것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들이 이걸 자꾸 잊고 살아가요. 이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제가 목회자 된다고 길을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써본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뭐 물론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나서 때를 써본 적도 있지만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아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비해서 너무 작아요. 태어남부터 시작하고 가진 것도 너무 작은 것 같고 누림도 너무 작은 것 같고 모든 게 다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양 만들어 주시려면 좀 크고 좀 넓고 좀 위대하게 좀 만들어 주시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적이 있어요. 뭐 태어나서 자라날 때까지 뭐 부모님이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가끔 자라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이놈의 시끼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고는 그 말씀하시면 번쩍 정신이 들 텐데 하나님이 귀에 대고 광이야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8장 32절에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너에게 다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아낄까?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구나.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실까?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 때문에 제가 충격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릇 준비를 했어요. 아무리 풍성한 거 주시면 뭐하냐? 아무리 풍성한 충만을 주시면 뭐하냐? 그 충만함에 충만함을 주시면 뭐하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그 모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고백하신 대로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어준 대로 주님이 갈라디아서에 약속하신 대로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심어보십시오. 결국 땅에서 거두게 될 겁니다. 하늘의 것을 좀 심어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늘에서도 거두게 될 겁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이 충만할 때 우리가 내가 정말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림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 뭐가 따라오느냐면 누림이 따라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계속 누림이 안 되니까 쫓아가요. 따라간다고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가요. 그런데 충만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을 할 때 만족이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해요. 부부관계가 만족해요. 남편이 만족하고 아내가 만족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일까요? 우리 가정이 만족해요. 다른 가정이 보일까요? 우리 교회가 만족해요. 충만해요. 다른 교회가 보일까요? 우리 목사님 만족해요. 다른 것이 보일까요? 다른 목사님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직장이 충만하다, 만족하다. 다른 직장이 보여요? 여러분 그건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건 충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그 충만의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또 하나 충만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넘쳐요. 찰랑찰랑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이거 어떻게 흘려보내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눔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흘려보냄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느냐 하면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매일 부족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가끔 이제 만나는 일들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가끔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물질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 이겨내게 해주시면 절대로 하나님 물질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함께 기도했던 게 뭐였었냐면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것이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서 흘러감이 무언 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요 마음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표정에 나오고요 그리고 말에 나옵니다. 얼마나 부정적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인 제가 물질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 걱정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표현을 내내고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말할 기회가 있어서 표현해내기 시작하면 그 물질 때문에 제 말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충만으로 흘러넘침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저는 물질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비저널이에요.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날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면 가요 못 가요? 가긴 가요. 더디도 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씩 죽이며 가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충만하게 하시면 흘러갈 건데 아니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신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던집니다.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너희들이라면 그 충만함을 너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세상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너희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요 태어날 때부터 요즘 MZ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80년대생 이상 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고가 달라요. 가지고 나온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세대 분들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들이 뭘 걱정했었냐면 먹는 거 걱정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80년대생부터는 그거 걱정은 없어졌어요. 근데 2000년대생들은 그거보다 더해요. 먹는 게 없었어요? 아니 밥 없으면 라면 먹고요. 밥 없으면 고기 먹고 이런 세대라고요. 그 아이들은 손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 50년, 60년 때 70년, 80년대 생각하지 못했던 조그만 그 손에 컴퓨터가 들어올지 누가 생각했을까요? 컴퓨터의 기능보다 더한 것이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게 이제 어디엔가 칩으로 심겨지는 날들이 멀지 않을 거고 이제는 그것이 생각만 하고 마음에 갖기만 해도 우리에게 생각을 읽어내고 마음을 읽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하는 생각 누가 했을까요? 저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는 보통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저희에게 100세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100세는 기본일 거란 우리는 좀 일찍 죽는 게 당연해요. 일찍 죽는다고 또 서운해 하실라? 일찍 죽는 거 서운해 하시는 분들은 믿음 있는 거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건데 일찍 죽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부담 갖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시. 비슷한 데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신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80 살고 90 살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상 살면 행복하다 그러고 사시면 되세요. 아니신가요? 난 죽어도 100세까지 살겠어. 그건 뭐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말 한마디. 충만하냐? 70을 살든 80을 살든 충만하냐? 염려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맡기고 충만하냐? 내 기도함 속에는 충만함이 있느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충만함, 적용의 그 충만함,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충만함, 그 기업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느냐? 그 충만함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염려 걱정거리가 없느냐?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느냐?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는 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그 충만함이 빼앗기지만 않으셔도 돼요. 그거 누구에겐가 빼앗기지만 않으시면 돼요. 마귀는 그거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거 빼앗기지만 않으시면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그 충만함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길 원할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데 좀 깊이 좀 알아가, 좀 넓이 좀 알아가, 좀 높이 좀 알아가. 좀 요만한 것에 빠져가지고 좀 되느니 안 되느니 좀 말하지 말고 좀 깊고 넓고 높이 좀 알아가라.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의 풍성함에 그것을 설명할 때, 야, 이 기업이 맨날 요만한 거 맨날 보고 요것은 되느니 안 되느니 요것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말고 이 기업의 풍성함이 하늘에서 받을 천국에서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넘칠 뿐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MZ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건데요, 저들에게 가장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할 때 저 아이들은 더 이상 물질 때문에거나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건 남겨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뭘 가지고 전쟁을 할 거냐 하면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충만함이 누림이 되고 나눔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서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나 자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며 그 복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 복의 누림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하나님을 좀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넓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높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일들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충만이 되어지고, 충만함이 되어질 때 누림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눔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간절함을 담아서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침이 되어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먼저 누림이 되어지고, 우리의 누림 때문에 우리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넘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것이 충만하여지고 넘침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어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열린의 성도들 모두에게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교회 안에 있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바울 사도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업과 가정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다음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환난 날에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는 하지 못하지만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장차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고 향유하며 살아가며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뒤바뀌어도 또 그리고 상황이 달라져도 내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열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전 11만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저 코타키나 발루에 소재한 4개처 교회와 필리핀의 디바오에 있는 생명샘 교회 의회와 그리고 국내에 하나님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들 의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정을 굳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이 자리에 사정 따라서 참석지 못한 열린교회 가족들 위해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